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종류의 제사 형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번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들과 함께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번제를 어떤 경우에 드리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거나 또 헌신을 다짐할 때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를 회개할 때 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볼 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번제는 가축의 가죽에 그 어떤 부위로 남기지 않고 다 가축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바쳐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축이 싼 겁니까? 아니죠. 정말 그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축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바르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먼저 강조하신 게 뭡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더라도 자기 소유 중에서 덜 귀한 것을 바칠 확률이 크죠. 실제로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선물을 전할 때도 최대한 좋은 것에 바쳐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대충 바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바르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때 안수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힘을 줘서 가축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나는 이 가축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이 가축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것과 같은 겁니까? 짐승이 죽어서 불태워지는 것, 누가 불태워진 것 같은 겁니까? 그 짐승을 번제로 바친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은 것이고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겁니까? 결국 나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내용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며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는 원래 내가 달렸어야 했던 것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듭니까?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어지십니까? 나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싸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진정으로 인정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번제물을 죽이는 일은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사장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집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는 자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구별하셨습니다. 예배자가 직접 가축을 죽이면 제사장들이 그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토막냅니다. 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들의 손길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자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할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죽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웁니다. 그러면 제물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고백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다는 것,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인된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번제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 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육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녀손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자라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동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동안의 활동 돌아가시며 감사드리고 여러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맡긴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공략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루새 개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계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친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